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남편 너머로 뻗으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여기 이겨내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게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손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런 같은 시기를 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를 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것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저희의 모든 삶을 맡기며 경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했지만 저희는 종종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신의 욕심과 나태함에 빠져 주님의 뜻을 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로 덮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간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사업장을 지키고 있는 성도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정치와 갈등이 속히 주님의 손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직함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온 교회와 가정,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성탄절이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목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전하실 때 저희의 심령 가운데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저희의 생명이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 11시에 모일 거고요. 12월 25일 날 모일 거니까 주일 낮 예배 하듯이 똑같이 모일 거예요. 네, 똑같이 차량 운행도 똑같이 할 거니까 혹시 뭐 성탄절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 차량 운행 하시는 분들 중에 없죠? 네, 뭐 고사님 차량 운행하고 관계없잖아요. 두 다리 차량 운행 하시는 분들 중에, 차량 운행 하시는 분들 중에, 차량 타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미리 얘기하시면, 이제 다른 계획 있으시면, 그렇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예배하고, 그리고, 왕언니? 성탄절 식사는 피자 파티? 피자 치킨 파티? 네, 나 소화제 챙기고. 그런 얘기하면 또 나 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즐거운 성탄절에 교제들 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인데 저랑 같이 연합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자, 이제 21살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울에 그래도 강대교신학대학교를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골의 충남 대술 지역에 예산 바로 옆에 있는 데서 뭐 전도사를 구한다. 그래서 아니 그 좀 선생이지 무슨 내가 무슨 신학생을 구한다.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목사님 아유 전도사님 오셨냐고.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냥 전도사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았다고. 학교 선생 그 고등학생들 선생 그러니까 제가 20살 말 이제 20살이네. 20살부터 전도사를 했구나. 21살에 엉키네. 그러니까 저랑 한 6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애들이 저희 학생들이고 저는 한 살 더 많은데 전도사랍시고 있는 거예요. 주보에 전도사라고 써 있는 거야. 그때 거기 교인이 한 40-50명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인사하고 이제 설교하고 하고 났는데 고3 애들도 있었어. 여자애들이 고3이 대여섯 명 있었어요. 어느 순간 몇 살이에요? 물어봐서 20살. 오빠네! 그때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 사정이 있어서 거기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졌는데 애들이 좀 많이 울고 그랬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좀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상처받는 거는 학생들이고 아이들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왕정입니다. 왕정.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가르침이 뭐냐? 왕은 예수님이죠. 그 왕의 가르침은 성경이고 절대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 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기 그 몇몇 분들 남으세요라고 해서 나머지 공부 시켰죠. 저번에 이제 구역회 하면서 우리가 당회 하면서 무슨 부장 우리는 교인들이 다 임원이야. 다 무슨 부장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구역회 회원이고 그분들이 인사구역회 회원이라 이제 이효준 목사의 목줄을 딱 잡고서 뭐 똑바로 안 하면 인사구역회를 더 잘라버린다 뭐 이게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왕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생각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또 의회 민주주의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저울질할 수 있는 일들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을 하면 성도들이 이제 행동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가 장로나 혹은 유력한 권사가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힘들게 하면 또 교회 전체가 또 병들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갈등들이 왜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읽은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 부르셨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좀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겸손한 놈으로 세워줄게 했는데 그 겸손이 변질됐어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출발해도 교만으로 끝날 수 있고요. 교만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이제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참 구약에서는 겸손으로 출발해서 교만으로 끝났고, 교만으로 출발해서 뭐 교만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서 출발해서 하나님 만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는 사도 바울 같이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냐, 어떻게 부르셨냐,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가 질문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 모두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리를 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너가 너를 생각하고 너가 너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너의 죄를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너는 너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죄인인지 너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너의 죄악들을 내가 보여주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상황들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내게 왔으니 내가 너를 씻겨주고 온전케 하고 이제는 의인으로 만들어서 내 자녀 삼아주고 내 백성 삼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누가 정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이효준에게 말씀하셔서 김구현에게 이렇게 전달한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건 직통 계시와는 조금 달라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각자의 부르심을, 지금 뭐냐, 이효준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효준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효준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효준의 아버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각자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음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를 억지로 하게 할 수 없어. 각자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넷을 키우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어제도 상담을 받고 막 그랬어요. 이제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합격이 되어지면 기분 좋게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함구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둘째 아들이 처음에 미술을 좀 했었어요. 저 녀석이 머리가 참 독특한 뇌구조를 갖고 있는 놈이에요. 둘째 놈이 이렇게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뇌구조도 독특해.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뒤집어 쓰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박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 먹고 버리잖아요. 그럼 가운데를 파고 쓰고 사진 찍어. 그러면은 그 큰 놈이나 작은 놈들은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같이 쓰고 에헤헤 하고 사진 찍어요. 뭐 이제 그런 거. 선생님이 뭐 이렇게 커튼을 그려라. 그러면 커튼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커튼에 뭐가 있었지? 불타는 걸 그렸던가? 아무튼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그랬어요. 제 둘째를 보면서 야, 너 같은 놈 미술을 해야지. 뇌구조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창의력이라고 그러는 게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놈은 되게 성실하거든요. 근데 주는 대로만 있어. 이렇게. 그게 끝이야. 근데 저놈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쏙
써볼까? 먹어볼까? 맛도 볼까? 좀 막 지지고 볶고를 잘해요. 굉장히 독특한 놈이에요. 그래서 저놈 뭘 해도 되겠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덜 가난한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가난할 때인데 나중에 알았어요. 너 미술을 다시 하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미용하다 미술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미대를 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몇 천만 원 들어간다. 뭐 1년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안이 어려운데 내가 미술을 하면 되겠나라고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그때 이후로 이제 정현석은 이제 미용 자격증도 하고 지금은 또 다른 군대를 가도 특수부대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또 몸 만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알바를 하면서 또 제 아내한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용돈도 좀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 녀석은 알바를 하고 났더니 제가 사실 얘기도 안 했는데 11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용돈을 주는 거 쬐끔 주는 거 아니고 10의 1조에 넘어서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용돈 받지도 않고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지만 저희 아이들을 잘 키웠다.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이제 전 놀기만 하고 애들이랑 게임이나 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공부를 좀 했으면 이제 미술을 좀 했으면 아내가 미술을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중에 미술을 했으면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잘하면 좋겠다. 공부를 좀 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오지 않은 셋째 같은 경우도 좀 언어 치료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해줘도 이렇게 권유지 본인이 안 하겠다 해버리면 답이 없더라고. 진짜 말 그대로 그거는 강압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너 무조건 해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을 가. 과외를 해. 뭐를 해. 저희 큰애가 삼수를 하긴 했지만 공부를 좀 제법 했어요. 요즘에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명이 공부하는 걸 다 보니까 제가 둘째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시켰는데 첫째 녀석은 50장짜리를 일주일에 매번 계속 공부를 합니다. 구멍이라는 거. 그런데 둘째 녀석은 작정하고 하나도 안 해. 그래서 결국 다 끊어버렸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묵묵하게 시키는 건 다 해. 근데 둘째 놈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마무리해도 애들이 안 들어. 아빠 맨날 똑같은 것만 해. 듣기 싫어. 졸려.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정말. 주님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탕자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사랑하는데 첫째 아들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하지만 불만이 많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죽고 나면 재산도 나한테 올 건데 그거 내놔. 그렇게 하고 이런 나쁜 놈을 짓기 이러고 가져갔다가 다 해먹고 완전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럼 데려오면 되지 그냥. 근데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거지가 돼서 오고 있는데 아이고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네 그러면서 와갖고 반기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되게 무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는데 내가 뭘, 이런 거죠. 자, 제가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막 극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막 있는데 우리는 얘기해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고 용서한다며? 다 용서해야지. 근데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고 기다려주고 사람들을 통해서 넌 그게 죄다, 잘못된 거다, 회개해라. 절대 안 듣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데려올 수가 없어. 죄가 가득해. 죄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온다면 그 죄 때문에 그는 죽어요. 없어져요. 존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를 내가 먼저 선포하냐?
그것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할 의향이 있어. 하지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안타깝게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 그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 죄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사랑해. 그 어릴 때부터 막 도둑질을 하는 아이께서 아이고 그래도 사랑해 잘했어. 누구 때려갖고 뺏어왔어. 아이고 그래 사랑해 잘했네. 뭘 잘해 나중에 살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다, 잘못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바꿔놓지 못해. 하나님이 억지로 바꾸신다면 이 세상에 악마는 없어요. 왜냐하면 악마의 생각을 뜯어고쳐서 천사로 만들면 되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뜯어고치면 되지. 우리들의 머릿속에 죄라고 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선만 있고 사랑만 하고 미움과 다툼과 질투, 시기, 분쟁, 비교, 저주, 절망 이런 것들, 하나님 없는 생각,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빼버리면 되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다 빼버리면 돼요. 하나님 안 빼셔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선보다는 악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심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죄인은 기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또한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업을 갖는 것도 그렇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막 세뇌시켜서 바꾼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하지만 끝까지 거부를 하면 내가 답이 없더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그렇고 화목함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을 미리 정하셔서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지정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김수희 권사님, 김구현 집사님한테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수입도 좋지만 몸이 망가지지 않게 좀 덜 힘든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지만 월급이 너무 작아서 안 돼요. 추가 수당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야간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야로 해서 월급이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좀 힘듭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아니마 안 돼. 내가 그 회사 전화해서 잘리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중에 제일 크게 웃으셨어 두 분이. 본인들은 선택이잖아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분들 건강이 상할까봐 걱정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좀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이분들이 저희 교회 저한테는 팬클럽 수준이에요.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봉사하시는 거 보면 제가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감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복덩어리 같은 분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오셨나 생각도 들고 감사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복꼬복 졸 때가 있잖아요. 왜?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되는데 낮에 일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얼굴이 꿀럭꿀럭고 목을 힘들어 이렇게 되면 목사가 속상하다. 그러면 다음에 뭐라 그래? 아이고 목사가 말이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갖고 그래 잘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합시다. 힘내세요. 이렇게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김구현 집사님 몸이 약한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거를 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결국에는 제가 우리 아이가 다시 복학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내가 돈 줄 수도 없고 내가 돈을 뭉탱이로 딱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과 제가 자녀를 키우는 거 그리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목양이거든요.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구렁텅이로 해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갖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식으로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 주님이 이호준 목사를 말이야 왜 용인에 보내가지고 이 동백성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니까 왜 이호준 목사가 트럭을 운전하면서 불타고 홀랑 망하게 해주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야 효준아 이 교회 안에서 그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다른 목회지로 갈 수 있는 선택지도 있었고 부목사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직장에 그 월급은 조금 받지만 다른 직장에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또 있었고 또 어린이집 그 이제 버스 기사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숨기고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영광제일교회 장로님이 거기 기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회 때 만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분 장로님이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뭐 어쩌어쩌 일해서 그 회사를 나왔어요. 돈을 더 벌어야 돼서 월급이 좀 적어서 200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기서 나왔던 게 200이 넘는 돈을 제가 교회 월세 관리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동백교회에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를 해갖고 뭐 그래도 집에 뭐 일단 250 언저리 뭐 이렇게 해서 제 아내한테 몇 번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 생활비도 쓰고 뭐 하고 뭐 이제 교회에다가 다 사실은 꽤 많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년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교회 재산도 많이 깎아먹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님 왜 저를 동백교회로 저쪽 저 웨이스 프라자인들 인도하셨습니까?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 간 거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왜 저를 뭐 화물차를 몰게 해서 몽땅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동백교회 이스 프라자로 해갖고 교회 재산을 다 깎아먹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부목으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편해하셔서 나갔으면 하는 식으로 계속 압력을 넣어갖고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저한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꿋꿋이 참고서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작은 시골교회라도 갈 거냐 아니면 다른 부목사로 이렇게 교체해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제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신뢰하고 있는 권사님 몇몇 분들 나이 드신 분들하고 상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목사들은 이게 빨리 나가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너한테 쪼우는데 네가 있을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뭐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냥 뭐 버티면은 저 시골교회 괜찮은 교회로 가게 될 거야 그냥 있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저 뭐 서울에 어디 그냥 부목사 자리로 또 돌려서 부목으로 가라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그때마다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은 딱 4글자였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얘기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길을 열으셔서 동백교회를 막 보여주거나 늘 기쁜 교회 아니 전혀 안 그랬어. 오자마자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어려웠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부르신 삶 제 아들들이 얘기해요. 아빠는 책으로 써야 돼. 아빠의 삶을. 목사나 말이야 자충우돌하고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저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저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의 임지를 감당하라고 목양을 하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지만 그 중간에 제가 부목을 하든 다른 목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직장인의 삶을 살든 사업을 해갖고 말아먹든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책임, 나의 선택과 나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물차를 해가지고서 하다가도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더비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기들이나 선배들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하다가 수지선한 목적에서 더비세가 일어나게 되고 더비세로 지원해 주면서 차를 좀 없애자 어떡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기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환상 중에 이렇게 교회가 불이 확 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교회가 불타서 아니 이게 차가 불타서 없어지면은 빨리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다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우겨가지고 어쩌다 망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 저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그때 뭐 8시간, 10시간씩 계속 기도만 했어요. 말 그대로 어느 강병원 목사님 흉내내기, 막 따라가기, 다리가 찢어질 것 같죠.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분 같은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는 성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거기 있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식인지. 근데 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만 삶에 적용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거는 조금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느 분 같은 경우에 생명문이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또 조용히 야, 나 같으면 나는 수지선언으로 가겠어 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얘기해 줄까? 아니야 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광제일교회 백승현 목사님도 좀 생각 좀 해보지. 부목도 뭐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아니야 형 이렇게 저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요, 나의 선택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뭐 해라.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지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를 서원해갖고 신학교로 가라 서원을 했죠. 서원을 했지만 결국에 신학교로 가는 선택은 제가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서원이 먼저냐 아니면 나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해. 최도재 목사님이 아이고 그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아이고 제가 제 아들을 서원을 해갖고 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가 안 간다고 안 가는 거요. 지금 거기 가놓고 나서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보내서 가시오. 대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기가 가놓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려면 감신대를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감신을 썼어요. 근데 연대 신학과 하면 연대 그러면은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연대를 갈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성적은 조금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 물어봤더니 야 감리교에서 목회하면 감신을 하지 연대 나오면 되냐? 뭐 이렇게 하고 감신을 갔단 말이죠. 이제 그럼 저의 선택이에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와서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서를 써서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팻말이 딱 이렇게 감리교 신학교 신학교 나왔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대 나왔으면 연대 나왔네? 뭐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교준아 너는 감신에 가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 교준아 너는 연대를 가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협성을 나왔어요. 협성대를 나왔는데 굉장히 총명해. 지금 박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목회하는데 서로 죽는다고. 왜냐면 이게 본인은 감신이 있는지도 몰랐대. 협성대가 사실은 협성대 모건대 감신대 모건대 협성대 이렇게 하면서 협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수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감신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 학교가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 학교 갈 실력이 됐는데 안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목회 나와 보니까 이제 다들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감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없어지긴 해야 돼. 감신 모건 협성 없어지고 통합대학원으로 가야 하는데 본인이 협성대를 가고 난 다음에 서러운 거야. 다 감신들이 큰 교회 차지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감신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돌고 협성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덕꾸러기 되고 막 다 그렇고 모라내자 감신 뭐 이렇게 맨날 그러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서러운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그 이 모임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언뜻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 얘기라고 저희 목회자 모임 안에서도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저분 어디야? 저 학교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야. 우린 다 목회자지 말이야. 무슨 학교를 따져?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모여.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지방 안에서도 이제 갈등이 있는데 결국은 학교 간의 갈등이에요. 모건이신 분이 뭐 이렇게 서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라내자 감신 이러면서 근데 80%가 감신이야. 뭐야?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결국 자기들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본인들의 선택.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갔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까지만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 꿈에 나타나서 이호준 목사를 도와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요. 뭐 기도 많이 하고 하시는 뭐 이렇게 김수희 권사님이나 김구현 집사님 꿈에 이호준 목사를 도와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본인의 마음속에 선교 활동하고 뭐 이렇게 간사 활동하고 하다가 나는 작은 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결단과 마음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걸린 게 늘기뿐교예요. 어쩌다가 걸렸어. 근데 뭐 그런 거. 근데 본인들의 선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힘이 있는 자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모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타이틀이 대학이 뭐 감신이든 연대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 규모, 뭐 수지선안이든 뭐 잠실교회든 뭐 늘기뿐이든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든 불쌍한교회 이것처럼 이렇게 큰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우리 아들들이 빵 터져. 아빠 진짜 간장동지다. 이렇게 좀생이같이 20년째 맨날 그 얘기하고 있다고 하죠. 그냥 애들이 맨날 얘기해요. 내 죽을 때까지 한다 내가. 하여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선택을 내가 하든지 간에 그 지역 안에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거 이게 아니라 말이죠. 보면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겸손이다. 겸손이다. 어쩌면 이호준 목사가 감신인을 나오지 않고 연대를 나왔다면은 덜 겸손했을지도 모르죠. 뭐 연대 고대 나오신 분들은 그 자기 프라이드가 있더라고. 굉장히 저희 학교 안에서도 연대 나오신 분 교수님이 있다고 했더니 니들은 감신 뭐 근데 교수니까 여러분들은 니들은 감신 그러면 감신 그러지 나는 연대 그러면 연대 이게 이런 생각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프라이드가 막 확 넘쳐가지고 그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연대 뭐 이러는데 뭐지 저 사람은? 그러면 그때 제가 딱 느꼈던 위화감은 어쩌면 나도 또한 감신이면서 이제 감신 모건 협성들이 딱 모였을 때 에이 감신 이러면서 내가 또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다른 사람들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있는 게 뭐냐? 겸손합니다. 너는 낮춰라. 어떻게 겸손하냐? 출발이 뭐냐? 난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 죄인인데 저 사람들은 아직 주의 은혜를 못 받았고 나는 그 은혜를 입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눈이 떠졌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죠. 어떻게 온유하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오래 못 참고 가만 안 둬! 뭐 이렇게 미워, 화나, 분노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평안에 매는 주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면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진짜 서운한 마음들이 딱 있으면 제가 얘기하죠. 이불킥을 꽉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급하게 강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한 대로 전화해서 이 교수 뭐 하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와이프 그 아이들 첫에 그 셋째 녀석 학교 가는 거 거리가 좀 어중간해서 제가 학교 갈 때 태워주거든요. 그러면은 아이 태워주고 오면은 이제 와이프 아내가 밥 해주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제가 알아서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신재희 집사가 이제 차를 보내줬어요. 그럼 차 이렇게 차 딱 들고 품위 있게 쫙 뜨뜨다다 이러면서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화해갖고 이 교수 뭐 하나? 그래서 네 그냥 있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강의할 수 있나?
그래요? 우리 감사하죠. 근데 오늘하고 그 내일인 것 같은데 그 주무관이 전화 왔어요. 근데 내일은 또 서산 쪽에서 간담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무관하고 얘기하고 그 담당 교수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 세미나에서 연락 왔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저 내일 간담회인데 내일 강의 갈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빨리 연락 주세요. 한참 있다가 강의 가세요.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인천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인천은 사람도 많고 100명 있더라고요. 원래 뭐 열댓 명, 20명 요원전이 많아봐야 4, 50명 이렇게 하는데 인천은 커다란 도시고 서울 옆에 붙어 있어갖고 거기 들어가기 어렵대요. 그런데 원래 경력자만 봤는데 초짜가 누군가 빵꾸 남겨. 그래가지고 공단 출신의 아주 대단하신 교수님이 이 교수, 네, 너 뭐 저기 뭐 있나? 그래서 없는데요. 그럼 그 가봐. 전화 갈 거야. 똑바로 물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 강의하고 오고 왔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보고 이제 가라고 그러고 다른 그 상의하신 교수님이 이 교수 말이야 구두 약속도 약속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해서 그러니까 대선배 6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분이랑 저랑 감히 제가 뭐 싫어요 마요 할 게 뭐 있어요 가라면 가는 거지. 그죠? 그런 건데 저 입장은 그런 건데 중간에서 하신 분이 제가 그 약속을 빵꾸 낸 거잖아요. 간담회가 빵꾸 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메꿔야 되고 이제 처리해야 되는 젊은 교수님이 저보다 2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수 구두 입으로 간다고 약속한 것도 약속이야. 돈도 급하지만 그래 가고 싶겠지. 근데 그 앞으로도 구두 약속은 거기 약속을 지켜야 되는 뭔 얘긴가. 내가 거기 강의 갔다고 약속 빵꾸 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제 안에서 화가 우와하게 올라갔고 아니 꼴랑 20만 원에 내가 약속을 파기하는 돈 때문에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을 보이시냐고 얘기하는데 아니 난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건데 불쾌하네. 그러니까 저도 불쾌한데요. 그러면서 막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아내랑 얘기하는데 아내가 조심해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로해 주면서 제 안에서 기분 좋은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날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이고 간장조기 요만해가지고 자 우리 아들들은 똑같아 저하고 에이 아버지 속이 밴댕이라 아유 간장조기 진짜로 잠이 안 오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공감하나 봐. 얼굴이 빨개졌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억울하니까 화가 나니까 계속 생각나고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맴돌면 뭐예요? 각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 이러면서 그래서 집 자긴 잤는데 눈 뜨니까 3시 반이야. 그냥 짐칭하고 씻고 가버렸어요. 그럼 인천에 또 도착하니까 5시야. 새벽 5시. 차 세워놓고 새벽 5시에 인천 앞에서 잤어 그냥. 뭐 잠이 오나?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그리고 인천에 주차 자리가 없고 좀 이렇게 빡빡하대요. 그래가지고 일찍 가라고 얘기가 들어서. 그러면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아직도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아직도 목사로서 덜 됐나 봐. 성격이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다. 당신 성격이 문제긴 해. 그런 얘기를 조금 하긴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직도 교만함이 조금 있나 보다. 만약에 예 그렇죠. 제가 좀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놈이 너 가난하지? 그러면은 확 열받는데 이제 부자한테 너 가난해? 뭐라는 거야? 하고 넘어가거든요. 멍청한 놈한테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 이 죽는다니 그러는데 안 멍청한 사람한테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 뭐라냐 쟤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한데 당신이 돈 때문에 거기 간 거 아니야. 약속도 구두야 중요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화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고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나름대로 그 약점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낀 거예요. 제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저의 그게 약점이더라. 이제 제가 뭐 일을 해서 아내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못 주고
뭐 이제 아내한테 카드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여보 내가 열심히 할게 뭐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 스스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속상해하고, 그리고 아내가 뭐 대출 받고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제가 이렇게 이 안에서 화가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씨 내 아들 남편으로서 말이야. 그래서 여보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돈도 벌었을까? 됐어 목회나 똑바로 야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왜냐면 제 친구 얼마 전에 자원은퇴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제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돈 못 벌겠어? 내가 뭐 회사 못 들어가겠어? 이제 뭐 이런 것들 내가 열심히 하면 말이야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뭐 이런 거. 제가 화물차 사업을 뭐 억대로 대출 받아서 했던 건 뭐냐면 이 교회 뭐 월세 200 내가 벌어갖고 못 갚겠어 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말하면 제가 그 교만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훅 태워버렸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겸손, 온유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사랑 가운데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는 바탕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하다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겸손해야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진리예요. 정말 진리인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요. 믿음.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미래에.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고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봐라. 뭐가 있냐.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교통대학원 합격을 받았어요. 이제 교통대학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통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일을 하면 일도 좀 강의도 좀 줄겠죠. 근데 아내가 얘기해요. 제가 이제 눈치 보이고 미안하니까 여보 미안해. 또 이 나이에 들어서 무슨 대학원을 다녀오니까 아니야 나 투자하는 거야 아니.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돈 열심히 벌 걸 알아.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냥 아내가 여보 내가 사랑해 그러면 당신은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해? 굳이 그걸 말로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저는 대화가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믿어주고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바탕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게. 사랑한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저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서운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소망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래서 온유할 수 있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다. 만약에 교만하다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할까요? 만약에 우리 임채길 권사님이 이렇게 막 돈도 많고 이렇게 되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큰 자리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하면 조용히 불러갖고 목사님 은혜 좀 받읍시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거기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보다는 거기에 뭐가 더 플러스돼 있을까요? 교만이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참는 겸손 안 맞아요. 겸손하고 온유하신데 참 교만해. 안 맞죠. 안 맞죠. 근데 우리 임채길 권사님 보면 임채길 권사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했다면 큰일 나지만 이것들이 있는 분에게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맞죠? 그렇죠? 우리 임채길 권사님에게 다 온유하게 기분 나쁘지 않으셨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교만에 똘똘 뭉쳐 있다면, 교인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똘똘 뭉쳐 있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뭉쳐 있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게 힘써 지킬 수 있는 건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죠. 쪼개지죠.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건 문제야. 왜냐면 내가 더 잘났거든. 네가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한인교회 이민 목회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한인 이민 목회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목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호랑이가 막 달려가요. 내가 호랑이한테서 딱 떨어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것 같고, 근데 호랑이가 막 달려가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살기는 살았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잘못하면 잡아먹힐 수 있는, 뭐예요? 이게 그림이 불안하죠. 목회자가 한인 목회,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해 있는 한인 목회자의 마음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목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민을 미국에 오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요. 영어도 좀 잘하고 그리고 돈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 정말 웃기는 얘기가 교인의 반이 의대 나왔대. 의사는 아닌데 부모가 돈이 있어서 의대를 보냈어. 그런데 어쩌저쩌 해갖고 의사는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빠지고 해갖고 교인의 그 재적 인원의 반이 의대 출신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뭐 조국도 배신하고서 뭐 나왔는데 뭐 교회야 뭐가 어려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5명이나 10명만 마음 맞으면 무조건 떨어져나가서 교회를 개척한대요. 그리고 목사도 그 유학 온 목사들 대부분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결혼하고 군대 갔다 와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러니까 이미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도사라고 해도 불러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처럼 20살, 20대 초반에 전도사 나가는 게 아니라 20대 후반, 저랑 아내랑 목회할 때, 혹은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박사 코스 밟으면서 미국에 유학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어도 그냥 전도사 정도만 돼도 교회가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저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다 싶으면 마음에 맞는 사람 5명이나 10명만 해갖고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불안하대요. 그리고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제일 쉽게 가는 데가 한인교회래요. 한인교회 가가지고 가면은 이사 오면서부터 목사랑 성도들이 가서 이삿짐도 날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뭐 보험부터 해갖고 적응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막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도움 잘 받아서 작은 교회에서 잘 교육받아서 큰 교회로 가버린대. 그런 속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건 참 힘들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라는 표현을 하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총명하시고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좀 설교 영역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반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또 시간들이 많으셔서 또 다른 책들도 보고,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책을 보겠습니까? 이제 맨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 읽을 수 있는 거, 그냥 목양교회 목사님 같은 지금까지 읽은 게 몇천 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풍성하죠. 저 예화 봐요. 맨날 똑같은 예화만 들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느낀 건 뭐냐면, 잠실 지역이면 돈 많은 지역이죠. 근데 이제 김수희 권사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분명히 그분이 지식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란 건 아닐 텐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겸손보다는 겸손과 차이가 좀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교리와 장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 그런 거죠. 일례로 정말. 너 우리 교회 나가서 뭐 다른 교회 가갖고 뭐 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 본인 머릿속에서 정말 그거를 믿을까? 아니에요. 목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돌맞죠. 돌맞죠. 뭐랬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고 넘어가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성도들한테 가스라이팅하고 되겠냐라고 욕먹어요, 사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왜? 내가 기분 나쁘거든.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 줄고 그렇게 충성하던 네가 나가? 나를 배신해? 기분 나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온유함을 잃어버려서 오래 참지 못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평안이고 오래 참음이고 기다려줌이고 믿어줌이고 겸손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요즘 목사가 언제든 교만해질 수 있다면 언제든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눈을 누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제가 만약에 교만해지잖아요. 제 아들들이 저를 잡아먹을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전 뼈도 안 남았을 거예요. 제 아내가 잡아먹어서.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서 있다는 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삶, 사랑하는 삶, 흘려보내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아름다운 족적이 많이 남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10장 우리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직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바쳐준 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쳐준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충만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교만함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들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안에서, 어느 곳 안에서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든지 나는 교만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